성도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시기나 또 상태를 보면은 조금씩 또는 아주 천천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바울 같은 경우에는 주님을 만나고 급속도로 성장했다고 볼 수 있지만은 바울 또한 그가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구약 성경을 통해 또 하나님을 꾸준히 만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평범한 사람들보다도 더 강한 훈련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용하시기 위해서 성장의 속도를 빠르게 하실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압으로 또는 조금씩 성장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설립이 되고 성장할 때 아주 조금씩 천천히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양적으로 급성장하는 교회도 있지만은 그 성장의 후폭풍 또한 만만치가 않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들도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아주 천천히 자라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공동체를 교회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아브라함 시대의 교회를 족장교회라 이렇게 부르지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족장 야곱의 가족들도 교회라 그렇게 부릅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번성해서 출애굽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에도 성경은 교회다, 광야교회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오늘 본문은 족장 야곱의 교회에서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창세기 34장과 35장을 같이 다루어야 오늘 본문의 의미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식솔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이주를 하였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이미 다른 족속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또 그들의 수는 많았고 또 그들의 땅도 넓었습니다. 이삭이 땅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아들 야곱이 대식구를 이끌고 살기에는 매우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형 에서가 살고 있는 세일산으로 갈 수도 있었지만은 두 부족이 함께 살기에는 물과 목초지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야곱이 물리적인 그런 조건 때문에 에서에게 가지 않았던 이유도 있었겠지만은 그보다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하튼 야곱의 부족은 세겜 땅에 살려고 그곳에 들어갔습니다. 세겜의 족장 하몰에게서 돈을 주고 밭을 사기도 하였지요. 야곱 부족은 그곳에서 장막을 치고 가축을 돌보며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야곱의 자식 중에 유일하게 딸이 있었는데 첫째 부인 레아가 야곱에게서 난 딸이었습니다. 이름은 디나였습니다. 디나가 하루는 세겜 땅 딸들을 보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마도 혼자라 보니까 많이 외로웠던 모양입니다. 다른 여자들과 사귀면서 교제를 나눌 그런 심산이었지 싶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애굽이나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가장 주의했던 것이 바로 아내들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들의 아내 사라와 리브가가 예뻤기 때문에 자신들이 죽을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해서 주의를 주었어요. 그래서 내 아내라 하지 말고 내 누이라 해라. 사촌 여동생이라 하라. 그렇게 했던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하여 아내를 누이라 그렇게 속였죠. 그렇지 않으면 자신들의 아내도 빼앗기고 목숨도 잃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이방 사람들이 그의 아내를 범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야곱은 이 부분에 있어서 조심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조심을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야곱은 조심을 하지 않습니다. 아내가 많아서 그런지 여성들이 그 땅에서 어떻게 조심해야 할지를 가르치지를 않아요. 가르쳤다는 말이 없습니다. 딸 디나가 밖으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도 아주 주의를 주지 않습니다. 야곱에게는 든든한 아들이 있어서 그런지 낯선 땅에서 그렇게 겁을 내거나 조심스러워 하지를 않습니다.
디나가 밖으로 나가서 족장 하몰의 아들 세겜의 눈에 띄었습니다. 세겜이 디나를 사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꼬셨어요. 꼬셔가지고 디나를 범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세겜이 아버지 하몰을 통해서 야곱에게 이 사실을 알려가지고 혼인을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가서 협상을 하십시오라고 그렇게 권유를 하지요. 그러나 이 사실은 야곱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순수 혈통을 유지해야 했던 그 부족의 전통이 하루아침에 그냥 무너져 버렸습니다. 야곱은 아들들이 가축을 치러 들에 있었기 때문에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들이 돌아왔을 때야 부족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분통이 터지는 일이 일어났지만은 그들은 세겜에 비해서 힘이 너무나도 약했고 수적으로도 많이 밀려서 열세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래서 하자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아들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깨를 내었습니다. 그들이 우리와 혼인을 하려면은 우리들처럼 그들도 할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은 이 요구 조건을 받아들여 가지고 자신의 백성들을 설득시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남자들만 할례만 받으면은 야곱의 모든 재산들이 우리의 것이 된다. 그렇게 백성들을 설득시키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 재산들이 얼마나 많으냐. 우리가 할례만 하면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 우리의 것이 된다. 이렇게 설득을 시켰습니다. 사실상 그들의 숨은 의도는 야곱의 부족 전체였습니다. 야곱 부족을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흡수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본 것이지요. 야곱의 아들들은 그들의 음흉한 계획과 의도를 파악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몰과 세겜은 자신의 백성들을 설복시켜 가지고 그들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았습니다. 할례가 뭔지를 알지요? 할례를 다 받았습니다. 할례를 받은 지 3일쯤 되니까 상처가 곪아가지고 이제 막 농이 생기는 그런 가운데서 고통이 극심할 때에 야곱의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그들을 찾아가가지고 세겜의 모든 족속들, 그 남자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는 디나를 되찾고 세겜에 속한 여자들과 아이들과 모든 재산을 챙겨가지고 돌아옵니다. 대단한 복수를 치룬 거예요. 이스라엘의 복수는 아마도 이때부터 시작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하마스에게 퍼붓는 그 복수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잔인합니까? 빨리 그 전쟁이 끝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만 할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복수인지 모릅니다. 복수를 한 것은 좋았지만은 그러나 후환이 두려웠습니다. 가나안의 다른 족속과 부족들이 야곱 족속들을 가만 놔둘 리가 없었습니다. 야곱이 그래서 시므온과 레위에게 말합니다. 34장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적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이제 겁이 나가지고 야곱이 시므온하고 레위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괜한 일을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위기에 지금 빠져 있다. 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식의 말입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족장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지금까지의 야곱의 인생에서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야곱의 위기 때마다 고난의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은 야곱이 형 에스를 피해서 바단 아람으로 도망을 칠 때 밤에 하나님을 만났던 곳입니다. 돌베개를 베고 누워 자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땅과 하늘의 사다리를 놓으시고는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그 광경을 보여주셨지요.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무사히 돌아오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던 곳이 그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에게 그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그곳으로 올라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족속들에게 두려움을 주어가지고 야곱을 추격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가나안의 7족속, 다른 족속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저 야곱 족속들 우리가 완전히 멸해버리자 그런 생각으로 자기들 뚱뚱 묻히지 않겠습니까?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야곱이 그걸 제일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두려움을 주셔가지고 야곱을 추격하지 못하게 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이 본문을 해석해야 합니다. 왜 야곱의 부족 교회는 세겜에 거주하게 되었는가 하는 거예요. 왜 디나는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혼자서 밖으로 나가서 큰 일을 당했을까요? 가만 집에 있으면 되는데 왜 나가가지고 그 일을 당해가지고 그 일이 더 큰 일로 번지게 되었을까 하는 거예요. 그냥 세겜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과 화친을 맺고 자녀들을 혼인을 시켜서 그렇게 함께 살면 얼마나 좋나요? 그럼 되잖아요. 그 땅에 살려면은 그 땅의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하지 않습니까? 꼭 유별나게 자기만 잘났다고 다른 사람들과 통혼을 하지 않고 고고하게 살면 여러분 주변에서 욕하지 않습니까? 저 예수쟁이 이러면서 또 그러고 지 혼자만 잘났다고 그러고 그렇게 사람들을 욕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지금 야곱의 부족도 똑같은 거예요. 그냥 그 세겜 가족하고 흡수되든 말든 그냥 함께 통혼을 하고 며느리를 삼고 또 딸을 주기도 하고 그렇게 살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 이렇게 해서 역사가 끝나면 좋지 않습니까? 또 야곱의 교회는 왜 형 에서가 사는 세일산에 거주하지 않았을까요? 야곱이 만약에 자기 족속들을 데리고 형이 있는 세일산으로 가서 함께 살면 형 에서는 바깥의 사람이에요. 칼을 쓰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자기를 얼마나 잘 보호해 주겠어요, 형이. 동생을. 그렇게 동생이 잘 살도록 그렇게 보호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야곱은 형이 있는 세일산으로 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일련의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로 하여금 이런 생각을 하게 할까요? 그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지금 야곱의 부족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은 우연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지금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은 자신들의 욕망을 따라 그 일을 진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더럽힌 죄가 얼마나 무섭고 그 대가 또한 얼마나 공포스러운지를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하몰과 세겜은 저 야곱의 부족들을 집어삼키려고 그 일을 꾸몄지만은 하나님은 그걸 차단하시면서 그 대가를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린 그 대가를 지불하게 만듭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야곱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교회를 순결하게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라고 할 때 야곱의 교회가 순결해지고 깨끗해지고 성결해지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공동체는 교회라 할 수 있을 만큼의 그렇게 순결을 갖지를 못했습니다. 아직까지 우상을 지니고 있는 자들이 그 안에 있었고 가나안의 문화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로서 아주 미미한 모양을 갖추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 교회를 더욱 성결하게 하고 더욱 자라게 하며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들과 통혼을 하게 되면 이스라엘의 정체성, 하나님의 교회의 정체성은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들의 딸을 며느리로 삼고 우리의 딸을 그들의 며느리를 주고, 그래서 서로 사돈지간이 되고 서로 통혼을 해가지고 그렇게 살면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훈훈하고 따뜻하고 매부 좋고 누이 좋고 다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 좋아요. 인간적으로는 그거는 참 좋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곱 족속, 야곱의 교회를 통해서 가지고 있던 그 계획이 완전히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야곱 족속이 가지고 있는 그 정체성이 완전히 사라져 버리고 그 가나안 땅에 동화되어서 없어요. 여호와를 믿는 신앙도 없을 것이고, 앞으로 다윗도 나타나지도 않고, 그 뒤에 다윗도 나타나지도 않고, 예수 그리스도도 오시지도 못해요. 그리 되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시는 거예요. 통혼을 하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교회가 완전히 없어지는 거죠. 처음에는 희미한 형태를 띠다가 나중에는 가나안의 우상 숭배 문화에 젖어들어서 아예 그 교회의 형체는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형 S 얘기를 좀 해봅시다. 그러면 형 S에게 갈 수도 있잖아요. 세일산에 가서 딱 형하고 같이 살면 형이 딱 자기 군사를 해가지고 야곱의 그 동생 가족들을 딱 보호해 줄 것 아닙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야, 그거 참 좋다. 야, 형과 아부가 이렇게 참 우애가 있어가지고 참 좋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왜 안 갔을까요? 똑같은 맥락에서 이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형에게 가서 형과 함께 살면 형 S는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는 산의 사람이고 들판의 사람이기 때문이고 칼의 사람이기 때문에 가치관이 야곱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특별한 은혜는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야곱에게만 주었기 때문에 S는 어떻게 보면은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형 에사에게 가서 형과 함께 이렇게 산다면 야곱이 가지고 있는 그 고유한 영적인 그 정체성 또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형 에사하고 야곱의 족속이 완전히 이제 섞여가지고 나중에 그 교회도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교회에 아주 독특한 순결을 요구하십니다. 가나안의 문화를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가나안의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이부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살기 때문에 화합은 할 수 있어도 같아지지 말아야 한다는 것. 공자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화이부동이라는 말 우리가 절개에 사용하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혼자서 고고하게 막 떨어져 살 수 없어요. 안 믿는 사람들하고 함께 살아요. 함께 또 영업도 하고 함께 장사도 하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 있어서 화를 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화는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정체성에 있어서는 다르다는 거예요. 하이부동입니다. 같지 않다는 거예요. 부동이라는 게 부동. 그 속은 겉으로는 같아서 겉으로는 교제하고 겉으로는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속으로는 정체성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유한 정체성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도원에 살 수는 없습니다. 혼자 저기 불교처럼 산속에 절을 지어가지고 혼자서 수도원 생활하면서 이렇게 목탁을 두드리면서 그렇게 기독교는 살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세상 한가운데 와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그렇게 삽니다. 화합하면서 삽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고유한 그리스도인의 그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그래서 교회는 이 세상 한복판에 세워지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야곱의 교회에 환난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살지만 그들과 같지 않은 순결한 문화를 창출해야 하고 아주 독특한 삶의 방식을 따라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이 세상 한복판에 세워진 교회의 모습입니다. 야곱의 교회는 지금 그 모습을 조금씩 아주 천천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베델을 올라갈 때 그들이 지닌 모든 우상을 버려야 했습니다. 라헬도 우상을 가지고 있었고 레아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뭐 또 기골이라든지 막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야곱이 가족들에게 명령하기를 모든 우상을 다 버리고 또 기골이라든지 장식 모든 장식품들도 다 없애고 그리고 의복을 옷을 바꿔 입어라, 그렇게 명령을 하였습니다. 이건 뭡니까? 우리는 이제 새롭게 태어난다. 우리는 이제 깨끗해지고 순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 이런 뜻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회개의 의미가 담긴 그런 행위였고 옛날의 생활을 청산한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야곱이 처음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곳, 하나님의 성전이라 일컬어지는 그 베델에 가는 것은 그들의 영혼을 회복시키는 것이고 그들의 영적인 삶을 더욱더 강화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야곱의 교회가 더욱 성결해지고 순결한 교회로 태어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야곱의 교회는 계속해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아주 거대한 교회로, 거대한 민족으로 그렇게 성장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염두에 두고 지금 조금씩 그 일을 진행시키고 계십니다. 소위 계시 역사의 발전이라 할 수가 있고 계시의 점진성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조금씩 천천히 발전해 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나중에 요셉이 등장하는데 그는 하나님의 교회의 최고봉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를 통해 나타난 교회의 모습은 가히 최고입니다. 모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꿋꿋하게 믿음을 지켜내는 모습은 최상의 믿음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이게 교회의 모습이지요. 우리 한경교회도 이와 같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또 지나오면서 어려움도 있고 아픔도 있고 그런 모든 그런 일련의 그런 일들이 바로 이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경교회에 주신 정체성이 있는데 그걸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그런 고난이고 아픔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합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교회를 세울 수는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편파적이라, 독선적이다, 관계가 부족하다, 교만하다 하는 그런 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아주 독특한 사명을 지키려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경교회는 지금 좋은 교회로 성장하기 위해서 주춧돌을 놓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주춧돌이 무엇입니까? 주춧돌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것이 주춧돌을 놓는 것입니다. 목사는 나이가 되면은 은퇴를 하고 사라집니다. 그 교단법이 딱 정해져 있어요. 사라집니다. 지금 젊은 사람들이 바톤을 이어받아서 교회를 이끌어 가야 할 것입니다. 이분들의 생각이나 가치관이 성경적이지 않고 세상적이고 물질적이고 세속적이면은 한경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한경교회를 잘 세워가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잘 양육해서 우리 교회의 이 정체성,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그 가치, 이런 것들이 젊은 사람들에게 잘 전달되어서 그분들이 계속해서 그 다음 세대에 또 전달해서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 우뚝 서서 사람들이 우르르 보는, 야, 교회가 맞다, 저런 곳이지, 저런 곳이 교회지, 그래서 아주 건전하고 건강하고 모범된 그런 교회를 볼 수 있는, 그래서 우리 한경교회가 조금씩 이제 모습을 갖추어가고 틀을 갖추어가고 조직을 갖추어가고 또 행정을 갖추어가고 또 사람들이 모이고 사람들이 우리 한경교회에서 전하는 이 말씀을 또 좋아하고 또 듣고 싶어서 계속 모여들고 이러면 교회가 더 크게 성장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사랑합시다. 우리 한경교회를 사랑합시다. 예.